역사적인 배경이 학개서와 동일합니다. 학개서 때 안 나오신 분들 다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회복이 되고 귀환이 되는데 1차 귀환 때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태조왕 고라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 이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명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안고 돌아와서 귀환한 지 2년 만에 주전 536년입니다.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다 설명했던 거죠. 2년 만에 중단되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방치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지 14년 만에 이 중단된 사역을 재개하게 하시려고 2명의 예언자를 세운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학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이 스가랴. 오늘은 무조건 누구라고요? 스가랴.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직설적입니다. 그 반면에 스가랴는 포로 2세대 예언자입니다. 젊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간접적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젊은 예언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이 많은 학개 장로님이 필요하고 스가랴 장로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학개에 비하면은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계시, 환상을 주로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지만 3개의 계시록이 나옵니다. 한번 공부합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스가랴서. 이걸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배경 간단하게 지납니다. 다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1장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지난번에 학개랑 똑같죠.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해요. 이게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주전 520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다리우스 황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도 세우시고 동시대에 이제 스가랴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예언자가 다 필요해서. 스가랴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죠, 이름이. 스바냐는 야훼께서 숨기신다는 뜻인데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시는 자 또는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양 부릅니다. 주님이 뭐 하시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주님이 기억할 만한 자. 이렇게 젊은 예언자 스가랴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1장 3절 이런 예언을 합니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한쪽은 강하게 말한 반면에 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저를 봅니다. 학개서는 기억날지 2주간 전이니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너희가 그런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그 초호와 목조 건물에 사는데 성전은 지금 방치되는데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너희의 소유를 행위를 살펴보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자가 말했던 것처럼 많이 심었는데도 거두어지는 게 적으면, 또 먹는데도 족하지 않고 입는데 따뜻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두드리는데도 전대가 구멍났으면, 그리고 겨우 모았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이런 그런 한재를 만나거든 너를 좀 살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전혀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이 스가랴서에 나온 오늘 5가지 환상을 봅니다. 왜 이게 학개 선자의 예언과 다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우리 1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오늘도 스가랴서 한 반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장 말씀,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한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생무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화석류 나무에 선 한 사람, 그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가 천사를 보는 환상인데, 그 천사가, 또 그 천사의 수종들은 다른 천사가 쭉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으니까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13절 봅니다. 1장 13절 말씀 한번 크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따라할까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학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주님의 위로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책망의 말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동력은 책망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 필요한데, 스가랴서는 전부가 다 이렇게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위로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위로 필요한 여러분이 큰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책망일까요? 위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책망이에요? 칭찬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칭찬은 범고래도 춤추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자분들 좀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요 절대로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아멘.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변하는가?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하면 물불 안 가립니다. 여러분, 그게 칭찬의 힘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위로의 음성이 다 소망의, 희망의 음성이에요. 누구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강점으로 위로해 줄 때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위로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우리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위로의 음성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내가 불쌍히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가운데 내 집이 건축될 것이라. 지금 동일한 똑같은 사명을 가진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학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 지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것이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는 이야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건축하기 전에 뭐부터 칩니까? 먹줄부터 치잖아요. 그러면 그 먹줄 보면 이미 집이 다 지어진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이 건축을 할 때 맨 먼저 건축하는 사람이 먹줄부터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집이 지어진 거예요. 이 환상을, 비전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주고 그 선한 위로의 말로 그 사역에 동력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전부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자, 5개의 환상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둬야 될 겁니다. 제일 먼저는 화석류나무에 있는 사이에 있는 천사, 사람의 환상. 두 번째는 거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네 뿔의 환상이에요. 네 뿔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뿔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20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네 뿔과 네 대장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의미는 이 네 뿔은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을 이야기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괴롭힌 세력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바벨론이 오늘의 이라크의 전신 바벨론 제국이죠. 3차례에 걸쳐 공격을 하고 그들을 다 포획해간 그런 세력이 바로 뿔과 같은 거예요. 그런 뿔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대장장이는 쇠도 다루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이제 앞으로 대적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제압해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위로예요. 오늘은 전부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성전이 중단됐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벨론, 여러분, 이 4대의 그런 뿔들은 4제국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썼던 제 절친 친구 성경 통박사 조병호 박사가 5개의 제국 성경과 관련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인데 여러분 그런 제국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제국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더 크게 아멘. 교회는 영원하고 믿습니까?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제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비전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동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도 새로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입니다. 환상의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환상 2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자, 세 번째는 들어볼까요? 청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스가랴 젊은 예언자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청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데 청량한다는 이야기, 재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재보느냐? 예루살렘을 재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줄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달아보는 거예요. 재보는 겁니다. 재보는데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위로를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재봤더니 제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예루살렘을 청량해 보니까 예루살렘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할렐루야. 성을 돌아보니까 그 성은 쭉 앞에서부터 보면 풍성한 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 성은 지금 굉장한 풍요한 성이고 그 다음에 불로 둘러싼 성벽이 있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없는데도 그 다음에 그 성 안에는 영광이 가득하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환경은 참으로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볼 때 우리가 부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볼 때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정에 신방할 때 오늘도 신방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불성각으로 둘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주님의 하헬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둘러주셔야 그 가정이 그 집이 견고한 거예요. 그 성이 튼튼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는 주님이 불성각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12절
유다를 내가 새롭게 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황폐한데도 1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다시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았죠. 황폐하게 황무하게 그렇게 폐허가 됐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해서 청량해 보니까 그 땅은 그런 땅이더라. 예루살렘을 내가 새롭게 택하겠다. 다시 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완상은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환상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말씀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건 상징적인 건데 스가랴는 학개와 달리 상징적 암시적인 말씀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인데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해 보니까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더니 새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선포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 주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용서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큰 위로죠.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그림자일 뿐이고 8절 넘어갈 거예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지만 8절 넘어가 봅니다. 8절 넘어가 보면은 이 스가랴의 파노라마 그리스도론이 여기 나옵니다. 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도 예표고 그 외에 모세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를 암시해 준 거예요. 구약도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 예배 때 계속해서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건데 스가랴의 파노라마는 오늘 성경에 새 싹으로 나옵니다. 희망의 싹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여러분 신부의 예복은 한 가지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용의 그 피의 옷을 빨은 거룩한 세마포시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의 구속에 사제의 칭의의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을 주님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 마지막 비전 한 가지만 함께 나옵니다. 4장 2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환상은 4장 2절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3절 계속 그 등잔의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환상은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예요. 시작.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왜 이게 마지막 환상의 위로가 될까? 저 좀 전을 보면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7 등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당에는 그 곁에는 감람나무를 심어놨어요. 감람나무를 심어놓고 그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을 짓기도 전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 성전의 등잔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등불이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2 감람나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한데 그들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게 되겠고 또 실제로 성전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채웠던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런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회복에 관한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요절은 4장 6절 한 절만 정했습니다. 지금이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이런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스가랴 4장 6절 요절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크게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크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크게 오직 나의 영으로. 시작. 오직. 여러분 스가랴서의 요절이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몇 번 설교를 해드렸는데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경험 많은 여러분 동의하실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영의 양식을 삼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능력, 내 어떤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출산송이라고 알려진 울어도 못하니 참아도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그 찬양의 마지막은 뭡니까? 울어도 안 되는데 참아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믿으면 되겠네.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하는 이야기. 특별히 영적 회복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노력을 하셔서 코로나 이후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많이 회복됐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저는 성령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더라는 이야기죠. 4장 7절 한번 크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여러분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놓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큰 산이 놓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스룹바벨 앞에 그런 큰 산이 놓여서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스가랴는 계속 읽을수록 용기가 더해지는 거예요. 선한 말씀입니다. 정말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큰 산이라도 내 앞에서 이젠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선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산이라도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성령의 사람 앞에는 산들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 길 없는 광야에 길이 납니다. 할렐루야. 물 없는 광야에 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사막인데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는 게 어떤 소리로 외치는가 들어봤더니 스룹바벨 대단하다 그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는 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죠. 스룹바벨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은총으로 세워진 일을 마지막 비전으로는 9절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머지 스가랴를 하겠지만 오늘을
마지막 말씀은 9절인데 크게 한번 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인가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동안에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14년 방치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다시 재개하는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면 스룹바벨 손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용두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한 그 손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게 큰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제가 지난 찬양 예배 때 아모스를 다시 파노라마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 정의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정의를 두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규정을 했고 하나는 말씀 속에서 규정했는데, 정의는 첫째로는 공익입니다. 공익.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정의예요. 어느 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누구에게 유익되면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정의를 물처럼 흘러보내는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게 정의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면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차로 귀환하면서 한 번은 성전 재건, 한 번은 스가랴는 마음에 무너진 전도 세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도 세우고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소중한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야간 어떤 일이든 간에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원하고, 무너진 터전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학계 숙제와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자, 여러분 질문. 똑같은 목적을 두고 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위로가 됩니까? 학계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책망이 더 위로가 됩니까? 스가랴가 위로가 됩니까? 스가랴가 위로가 되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그 4년 만에 완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동력은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학계의 말씀도 은혜가 되겠지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4년 만에 준공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주 전 520년에 시작해서 4년이니까 516년, 정확하게 70년 만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586년에 나라를 이루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딱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516년, 70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성전이 회복돼야 진짜 회복이라는 이야기.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그걸 진짜 회복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인데 학개서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갈수록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 겁니다. 에스겔이 47장에서 보았던 환상처럼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지금 지어진 성전인데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 역사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많은 영혼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물, 복음 전하는 선교의 그 열정의 물이 닿는 곳마다 많은 영혼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게, 이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이 나를 만지주셔야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전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힘있게 불러봅니다.